자, 우리 5월 3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모든 하루와 존재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7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없으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8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줌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 잠잠이 들었지만 전 세계가 또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또 의료원들이 부족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또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온 세계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도 생활 방역의 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위기요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더 조심하고 더 말을 가려하고 필요한 말만 하여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기회의 전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교우도 있고 휴직에 임한 교우도 있고 또 하던 사업들이 위태로워지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울부짖는 이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사 아버지, 이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직업들이 또 하나님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고 살펴주시고 또 휴직도 어느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 어플라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육관을 완공하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제대로 된 헌당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힘입어 아이들의 심령에 박힐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긴장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선교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또 수많은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도하고 또 찬조하고 마음 쓰고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이종호 집사님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은 스승의 주일. 아버지, 예년 같으면 북적북적하고 시끌벅적할 이 가정의 달에 너무나 조용하게 조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정에 어그러졌던 화평과 평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 예배의 기쁨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권위가 서게 하여 주시고, 스승의 권위가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이 가정의 달에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함께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도합니다. 주여,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에덴 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4월 26일 예배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정식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 교인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또 권면도 해주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입장 시 필히 마스크 착용하시고 일부는 전도사님의 안내를 따라 발열 체크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셔서 또 방명록 수기 작성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 2부는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교회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 녹화 업로드는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또 전도사님이 편집하고 올리고 하면은 또 11시 30분, 40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업로드를 하고 다음 주부터 예배 음원만 카페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차후에 영상 장비나 전문 인력이 구비가 되면 그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교인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니면 녹화된 영상으로 또 포스팅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새롭게 마련된 교육관에서 드려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9월만은 좀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 제가 학부모들한테 직접 본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또 교육부가 좀 몇 주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안수집사 회의가 있고요. 선당 예배 언제 들을 건지, 또 교육관 사용 지침이 뭔지, 또 저희가 이제 교육관에 관련해서는 이제 간판하고 뭐 기물은 웬만큼 들어왔는데 뭐 자잘한 거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당 예배 언제 들을 건지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함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알아두시고 이번 주 수요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수요 예배가 드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일에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육부 안에서도 오늘 좀 회의를 하셔서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또 선물도 준비하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좀 같이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해가 멀고 일곱 배란 절기에 솔로몬 안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새가 길므로 새 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오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음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 더우시나요? 괜찮으시나요? 좀 덥습니다. 좀 덥죠? 이거 하나만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말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둘 다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설정을 냉방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예. 예,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전에 그냥 앉아 계셔서 잘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곧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나 교인들의 소원은 이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의 건물에 있으면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주인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교회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또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송내동 이렇게 인천 경인북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른쪽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도 이제 월세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만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나한테 반응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게 그 온도를 누르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리모델링한 그것들을 못 빼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성전을 갖게 되면 이제 이사할 필요도 없고 월세를 낼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또 목회자도 감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육관도 그렇죠. 오늘 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너무 감격하셔서 또 어제 오늘 너무 감격하셔서 또 정서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런 줄로 압니다. 사무실도 없으셨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으셨고 공간 북박이장으로 보관할 장소도 없으셨고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날입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봉헌식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불렀다고 나옵니까? 장로, 우두머리, 족장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가면은 부모가 가면은 리더가 가면은 그 나머지 리더의 안에 있는 조원들은 그 리더만 보냅니까? 다 따라옵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대대장이 어디 가는데 대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위도 해야 되고 따라도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솔로몬이 족장만 불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약간 일종의 클리셰입니다. 관용구인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는 온 이스라엘 전체 국민을 소환했다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 국민을 다 부른 거죠. 그럼 왜 불렀을까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봉헌을 언제 할까요? 우리도 지금 이제 오늘도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성전 봉헌은 통상 건물을 다 짓고 그다음에 뭐 다 하고 기물을 다 드린 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 봉헌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봉헌은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제 봉헌 예배, 이제 기공 예배,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행정적으로는 이제부터 이곳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어떤 공식적인 선포가 봉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봉헌식을 하려면은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비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헌당 예배 드리는데 이게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헌당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데 강대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헌당 예배 드리는데 장의자가 없어. 이건 장난도 아니고 다 구비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모든 국민들을 다 불렀다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구비가 됐을까? 요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자, 솔로몬이 전 국민을 왜 불렀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봉헌식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모든 것이 구비가 됐습니까? 안 됐죠. 뭐가 구비가 안 됐어요? 뭐가 구비가 안 됐어요? 예.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했죠. 궤가 뭐 이런 자잘한 게 아니잖아요. 의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4사람, 6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언약궤 이렇게 운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구비됐을 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봉헌식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봉헌되는 것을 지켜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성전을 졌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 성전을 보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3절 4절 보세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왔는데 뭐예요? 장로들이 궤를 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나머지 제사장들이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를 부속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데 모든 하객들이 다 왔어요. 교인들이 다 왔어. 그러면 딱 깔끔하게 뭘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강대상을 나르는 거예요. 안수입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옮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 하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준비가 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 하객들 불러놓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게 뭐 수백만 명이 필요한 일입니까? 언약궤하고 김을 옮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10명도 필요 없어요. 끼케야 몇 명이야 몇 명.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수백, 수천만, 뭐 수천만까지 안 하겠죠. 이 당시에 인구가. 수백만 명의 인구를 왜 성전에 불러 모아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안에서 궁금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까지 나르는 것을 다 봐야 하는가? 언약궤 다 집어넣은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부르면 되잖아. 그죠? 그게 성전 봉헌식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그들을 모은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전 국민으로 하여금 성전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 프로세스를 이 온 국민이 뭐 하기 위해서? 목도하고 어떻게? 참여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보기, 이거 성전 잘 지었다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요새 그러잖아요. 직관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즉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언약궤를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첫 번째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있다고 교인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즉 사람들의 무리 자체가 교회예요. 이 건물 없어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무리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왜 모이는 거예요? 210호에 건물이 있어서 이걸 뭐 예배당처럼 꾸며놔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표상이니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니네 와서 예배드려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왜 불렀어요? 성전 앞에, 성전으로. 성전 다 지어졌으니까 너네들 와서 예배드려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솔로몬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에 뭐가 적혔습니까? 율법도 적혔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계명의 제1원칙, 제1 십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나서 계명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십계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계명이지만 십계명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적은 율법과 구원의 역사와 여러 가지 언약들을 담긴 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럼 이 십계명을, 이 두 돌판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 주고 두 돌판 주고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켜줄게 이러지 않았죠? 출애굽한 다음에 두 돌판에 율법을 써서 언약을 준 거예요. 언약궤를 준 거죠. 율법을 준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구원의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구원을 받았고 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에 순종하면, 이 언약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실로에 있다가. 그리고 7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오다가 별의별 일 다 당하죠. 우사가 이렇게 좀 궤를 잘 모시려고 수레에 실었는데 궤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딱 손에 대니까 어때요? 죽죠. 거기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다가 다윗성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 천막이라는 거는 성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완벽하게 율법대로 성막을 만든 거고, 지금 다윗성에 다윗이 언약궤를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있었냐? 30년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년 이상을 밖에서 이렇게 방치된 거예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70년 더하기 30년은 뭐야? 100년 이상 뭐야? 어디 있었어? 밖에서 방치된 거예요. 성막에 있지도 않았고 성전에 있지도 않았고 100년 이상 밖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다윗성의 그냥 천막 안에 100년 이상 동안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장막 안에 사는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하고 한 게 다윗 언약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방치된 100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되는 거죠. 성전에 있으면 이동할 필요도 없고 빼앗길 필요도 없으니, 종합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솔로몬이 온 회중을 부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전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잘 보세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참여시켰잖아요. 그렇게 참여시키면서 솔로몬이 이 회중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뭘까요? 함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걸 다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하고 다 참관했단 말이에요. 뭘 기대했을까요, 솔로몬?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춤을 췄어요. 정신이 사나워서 너무 즐거워서 춤춰가지고 그걸 누가 이렇게 흉을 받죠? 미갈이 흉을 받죠. 그래서 벌을 받죠. 솔로몬은요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언약궤가 성전에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비록 천막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막 춤추며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 모든 평안이 우리 모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죠. 교회가 지어져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온 회중을 불렀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보고 뭐 하기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 온 회중을 불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의 표상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왜 불렀어요? 교회를 우리를 왜 불렀어요? 예배드리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역사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평안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나이, 직분, 학벌, 계급, 소득 수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변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신 거 맞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겁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언약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감사와 기쁨을 나눌 대상도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계급으로, 직분으로, 나이로, 학벌로, 소득 수준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교회는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언약궤, 즉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이 기쁨의 사실을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곳, 이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성전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생긴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없다, 감사가 없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평등한 시선이 없다, 함께 나누고 싶은 열망이 없다. 만약 그것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적힌 건물에 오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건물이 아닌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감격하며 나누게 하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손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5절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 앞에서 뭘 했어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부담감이 사무엘하 6장 9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 오리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거짓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윗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궤를 6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뭐 입고 배옷 입고 배옷은 뭐예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헌신할 때, 회개할 때. 다윗이 왜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까? 6짝을 움직일 때마다 드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또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여호와의 궤가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100년 만에 온 거예요. 여호와의 궤의 두 가지 상징이 뭐예요? 프레젠스하고 프로미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떠날까 그게 두려워서 6발자국마다 뭐 한 거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한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모든 국민들 다 모아놓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셀 수 없이.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떠나실까? 이런 방식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즉 하나님의 궤가 떠나지 않게 그 언약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셀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제사 드리면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져서 예배를 못 듣겠습니다. 막 또 이럴 필요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죄의 축복이죠.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사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왜 6걸음마다 언약궤가 오는데 제사 드리고 솔로몬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죽이면서 셀 수 없이 이 제사를 드렸을까?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사죄기도 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봐. 물론 구원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는 않으시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실까 봐. 소멸하실까 봐. 성령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봐. 관계가 무너질까 봐.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은밀한 죄를, 생각들을 셀 수 없이 낱낱이 6걸음마다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고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졌고 이런 욕심과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자잘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아직도 셀 수 없는 제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도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은 회개와 사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오늘도 사죄의 기도를 하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아 오늘 죄 없었다 샤워 샥 했다가 아니죠. 내 마음에 주님 계신가?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느껴지는가? 이 성령의 간절함과 이 관계를 소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예민하고 은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때문에 내가 화해를 했는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왜?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 내 마음에서 소멸되거든요. 여러분 저 아내와 싸워도 성령님이 소멸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져요? 막 누구랑 형제와 자매와 교인들하고 싸워 관계가 안 좋아. 저 사람 보면 막 승질이나 복수하고 싶어 때려주고 싶어. 근데 성령님이 막 충만히 임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내 은밀한 죄가 여전히 있는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란 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일무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모세 시대 때는 이동할 수 있도록 언약궤에 뭘 달았죠? 내 구퉁이에 링을 달았고 그 링에 뭐를 꼈어요? 막대기, 폴대를 꼈죠. 그 폴대가 오늘 본문에 읽은 채예요. 채. 이 채가 아니라 이 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왜? 성전에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붙박이로 고정됐잖아요. 이제 뭐 성막처럼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채를, 이 폴대를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냅둬요. 여러분 물건을 수레 같은 곳에 실어오면 물건 내린 다음에 수레 갖다 줘야죠. 수레에 실은 대로 성전에 놓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절이 뭐예요? 8절 제가 볼게요. 채가 기름으로 채 끝이 폴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채를 안 뺐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성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왜 안 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될 수 있다. 니들 성전에 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맞추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말씀을 다 듣고 막 이런 줄 알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9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뭐예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호랍에서 안에 넣은 거라. 이 언약궤는 모세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돌판 이외에 언약궤 안에 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사람들은 내 상황, 되어가는 형국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에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지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음성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언제든지 이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교회에 있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세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도 채가 있는 이유는 그 언약궤가 그 말씀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길 원하지 않고 듣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땠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설교자를 통해 직접적인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는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함께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인재가 떠날까봐 6발자국씩 막 회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가 없고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단계가 뭐냐? 10절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구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설픈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쉐키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빡빡한 구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구름이 아니라, 우리 인천대교 아침에 가면은 막 안 보여가지고 막 매중 추돌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를 뒤덮은 게 뭐예요? 이 쉐키나 구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싶죠? 근데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뭐 때문에? 뭐에 가려서? 구름 때문에 가려서. 누굴 못 봐요? 모세도 못 보고 모세하고 만나는 누구? 하나님도 못 봐요. 근데 그 구름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뭐예요? 얼굴에 빛같이 빛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는 뭘로 묘사되는 거예요? 구름으로 묘사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면 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그런 걸로 묘사되는 거 아니에요. 밝은 날. 그럼 나갔는데 글루미에, 클라우디에 구름이 많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뭐 테니스 쳐야 돼 이러진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왜 구름으로 묘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름이라는 뜻은 뭐냐?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 구름은 나와 회중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면 나와 타인의 시선 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저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든, 저 사람이 나를,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지금 이 구름 건너편에 누구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어떻게 보든 감사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오늘도 전도님 288장 불렀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곳 세상이 안 보인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름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지는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모세의 성막도 무너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다시 세운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처음엔 어디 있었죠? 모세의 성막. 두 번째는 10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했지만 다윗의 장막. 30년 동안 있었지만 굳이 친다면. 세 번째는 어디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럼 제일 휘황찬란한 데가 어디야?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장소가 어디야? 성막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장막도 무너져, 성막도 무너져, 성전도 무너져.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죠. 성막을 다시 세워야죠. 근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뭘 다시 세운대?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를 다시 세우겠대.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율법대로 만든 모세의 성막을 다시 세워서 내 영광을 임하겠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뭘 다시 세우겠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다윗의 텐트, 장막 하나 다시 세우겠다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교회는 성막도 성전도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